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의 내용인즉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변화를 구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변화를 위한 기도가 있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돌려가기를 하신다. 기도 가운데서 계속 그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변화로 이끌어가신다. 기도가 기도를 끌어가는 게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변화로 끌어가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대웅전에 가서 108배도 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절에 가서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마음을 다 비우고 사는 비움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기도할까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몸 낫게 해주세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정면에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가면 그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까? 번지수는 잘 찾아오셨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니 그가 배운 지식을 남긴 책자 배우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 정도이고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니까 그분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번제는 잘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집요하게 어디로 이끄시냐? 변화로 이끄시냐. 그래서 근데 그 변화는 안 가고 계속 달라고 하다가 신앙생활이 그게 고착화된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하든지 밤을 새워 철야를 하든지 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하니까 중직자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심지어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수준은 안 자라져요. 안 자라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다 안 낫다?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게 낫다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조금씩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해도 회개도 하고 계속 내 영혼의 변화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 가서 이제 중생하고 전당은 가지요. 근데 그릇이 안 만들어지니까 큰 복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큰 복음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달라고 하는데 정말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강짜 부리면 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강짜를 부리면 주신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악바리 같은 것도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정말 깊은 복은 안 주세요. 그게 그렇게 받았던 사람, 받았다는 감정들이 광야의 감정이에요. 무슨 감정이요? 광야 감정이라고.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옆집에서 김치전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김치전꿀 기름 한 병이 없어가 그랬는데 막 옆집에서 추석됐다고 참기름 한 병 갖다 줘봐. 그걸로 전 부친 것도 아닙니까? 눈물을 펑펑. 안 믿는 사람은 웃습니다. 우리는 참기름 아니라 외국에서 갖고 온 제일 좋은 올리브오일 기름 가지고 전 구워 먹는 데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광야 간적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졸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변화부터 받아들입시다. 복음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인간은 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데 열심히 잘 가는 사람들도 넘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인생에서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꼬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최고. 대부분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위에서 동아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줘야 됩니까? 튼튼한 거 줘야 됩니까? 튼튼한 거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기업무럭입니다. 기업무럭. 구약성경에 기업무럭이를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업무럭이 중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기업무럭이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기업무를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동아줄을 아무나 내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첫 번째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죽은 그 남자의 형제지간이어야 돼. 무슨 지간이어야 한다? 형제지간. 그래서 형제지간 사촌으로 넘어가면 형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해야 됩니다. 그걸 넘었으면 사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친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의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의 자격은 가장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일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기업모를 자의 조건, 우리와 일족해야 된다. 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영적인 능력이 있긴 하겠지만은 천사는 기업모를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업모를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두 번째는 기업모를 자 구속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간에 엘리멜렉이 내 형제이긴 한데 형님이긴 하지만은 그 형님 대난단 말이에요. 응? 베들레헴에 부모님이 물려준 땅 싹 다 팔아가지고 모압 당해가지고 그러고 말이에요. 동생들한테 이런 바고 말도 안 하고 야밤 도주와서 가가지고는 그리고 살면 잘 살면 되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형수하고 뭐 조카 며느리하고 뭐 승상가부가 되어가지고 내가 뭔 상관 있노? 그래 마음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기업물을 짜는 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그 앞에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포기했으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 순위인데 보아스가 내 처지도 죄송합니다. 나카무라 상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돌봐주겠노? 이래버리면 기업물을 자의 구속의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근데 보아스는 다행히 돈이 좀 있다 없다. 돈이 있고 형제의 의무를 다해줄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부유한 재산으로 다 팔아치워서 남의 손에 넘어간 자기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전지를 다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 유옥식 장로님이 긍휼이 되게 많으셔서 만약에 누구 갈까 우리 마누라 박은희 사모님이 되게 중환병에 들었다 합시다. 아니다. 박은희 사모님 하면 안 되겠다. 자, 효진이가 되게 중환병에 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효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효진이는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딸이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왜요? 효진이도 죄성이 있고 장로님도 뭐가 있고 죄성이 있고 원주희 목사가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내놓겠나이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저도 뭐고 죄성이 있고 여러분도 뭐 있고 죄성이 있고 모세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서 사실 수 없거든 내 생명을 하나님의 단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명 취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이고 지금 결혼에 찬 기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모세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모세도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성이 있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신데 뭐는 없으시더라? 죄는 없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고타마시 딸다 스카모니스는 이미 그 능력 갖췄습니까? 공자님이 이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이 대속할 수 있는 능력, 기업 물을 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죠.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는 구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이 싸가지 없이 대했으면 아마 그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밤에 그냥 너저거리 쌓아놓은 데다 와서 은밀하게 동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요, 돈 달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냥 당신이 시아버지 형제간이에요. 자기한테는 시아버지 형제간이니까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편을 잃었고 시아버지를 가문이 대가 끊겼는데 가문의 대만 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룻을 보아스가 그 마음이 이뻐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야매로 할 게 아니라 정식에 결혼을 해서 네 땅이며 피만 이어줄 거 아니고 족보만 이어주는 게 아니고 땅이며 전지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결혼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내가 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보아스보다 순위가 더 앞선 사람은 하겠다 했습니까? 안 하겠다 했습니까? 안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몸으로 보여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저 인간은 날 배신할 놈이고 저 인간은 날 창으로 찌를 놈이고 저 인간은 인간이 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한테 다 등 돌리고 갚는 내가 이런 인간들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놔야 되나? 내가 미쳤나? 이래버리면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마소서 옮겨주소서. 안 하겠다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오니 인간의 죄를 용서할 다른 길이 있다면 나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데 땀이 뭐가 되더라? 빗방울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꺾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다가 그 잔을 받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나. 자,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을 자기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의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인생에 굴욕을 짊어질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냥 굵은 동화줄 하나 내줘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는 거라. 내 인생으로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게 해주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내가 지금 피땀 흘리 형님은 그 모압으로 가고 그리고는 돈 다 말아먹을 동안에 나는 어째 살았는지 압니까? 아득아득한 거네. 그냥 전지 그래 읽어가지고 이만큼 살 만큼 만들어 이걸 반을 뚝 떼가지고 지금 방탕해가 다 잃어버린 그 사람한테 줘란 말입니까? 이 얘기라니까. 근데 그 처지가 누구다? 우리라니까요. 예? 교회에서 목사네, 장로님이네, 권사네, 또 사회적으로 무슨 직분이네, 돈이 있네, 없네, 간판 달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다 지옥 갈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다 망할 인생.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의지로 움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종의 형상 입기를 결단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걷기를 결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조롱하는 십자가상에서도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남이 뭐라 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것. 예수 안에서는 다락지 예수 안에서는 뺏긴 것 다 되찾는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회복에 속한 모든 은혜를 다 되찾는다. 천국 못 갈 사람이 천당도 가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복을 받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셨는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응답하면 이 은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이 은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누굽니까? 오르다입니다. 오르다. 첫째 며느리는 이 은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계산이 빨라가 그래요. 견적이 빨라가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본들 청상가불어서 나락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래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 내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어디 딴 데 개가하면은 새 인생 살 수 있는 팔자 고치고 새 신랑 얻어가 오래 사는 게 낫지. 죄송합니다. 대가빠리가 너무 빨리 돌아갔습니다. 한 따라서 짠머리 쓰지 맙시다. 사람이 경상도 말을 좀 그 말해보면 짠대가리를 물으면 안 돼. 큰 머리를 써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룻은 그 대가빨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룻도 그 머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홀로 그래 보내는 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따라온 겁니다. 그래 따라와서 묵묵히 겸손하게 쭉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누구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들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죄성이 습관이 되면 그래 사는 게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기업 물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이 마음 열고 내 마음 열고 다가설 때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어져. 안 열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못 마십니다. 예수 껍데기 믿지 말란 말을 그래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껍데기 믿지 마이소. 피 묻은 십자가도 얼마 한번 진지해 봤습니까? 머리가 짧아서 공부를 많이 모여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모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기업 물을 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나 자랑이 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지할 때, 정직할 때, 그냥 예수님 죽었다 하되 교회 다니면 돈도 잘 된다며 복도 많이 번다며 죄송하면 복 안 줍니다. 안 준다니까요. 주시는 복이라는 게 만나 쪼가리 먹는 복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매출하게 몇 개 쪼 먹는 복입니다. 되기 힘들고 목마를 때 샘물 나가지고 물 한번 펑 터져가지고 내 영혼에 해가 있게 내 은혜 받아 이제 가는 겁니다. 깔딱누기만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어디 있느냐? 진짜 복은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인 일자리 얼마 받는 게 좋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민 호구지책이 해결되기 낫습니다. 언제 노인 일자리 떨어질지 모르는 그 노인 일자리 열리는 것보다 내가 이래가 내 직장 갈 수 있는 직장이 열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등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난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람을 평가하자면 업무로 평가하면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국민들의 가난을 열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뭘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구하십시오. 영혼의 변화를 구하십시오. 변화가 뭔지 모르겠거든. 그냥 모르겠는 대로 십자가 앞에 정직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결핍이 있으면 결핍이 있는 대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 일을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의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은총, 우리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늘 듣는 말씀이에요. 늘 듣는 복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목사는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느냐, 내게 되느냐, 너에게 되느냐, 간정의 주인공 되느냐, 남의 간정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네, 들어보라, 이 사람 되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은 인생, 기업 물을 자의 은총 안에서 신랑 예수 만나서 천당 가고 천국에서 오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들로 가득 기름의 삶을 채워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우리 영혼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벌거벗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은혜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안에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이 자녀들에게 있고 내 인생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삶의 곳곳마다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오니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